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한 사람, 여기에 우리 같이 주목하면서 주님이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이 놀라운 바로 그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9명의 치료받은 문둥병자가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생은 모두 다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자는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이 1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상징 숫자입니다. 만수, 꽉 찬 수,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10명 혹은 1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단지 아라비아 숫자로 10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샘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너와 내가 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의 현 주소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같이 문둥병자들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였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고침을 받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어 그가 교회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문 성경을 보면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지난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교회 열심 내는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각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교회는 위선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우리는 지탄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어쩐 일입니까?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분 가슴에 우리의 가슴을 묻어두고 아버지를 찾곤 합니다. 이게 세뇌돼서 그런 겁니까? 뭐가 홀려서 그런 겁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겁니까?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치사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필수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문둥병자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진행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멸한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거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지나가시다가 이분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벼랑간 한 촌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의 가는 발걸음이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가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열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발걸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녀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네 인생의 열매를 맺고 가정의 열매를 맺고,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예수 믿고, 집안이 지옥과 같이 밤낮 티격태격 우한질고 어둡다면 너를 통해서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천국 되는 열매를 맺고, 네가 사회에 나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너희는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리고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출발된 겁니까? 근원이 어딥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여러분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뿐입니다. 며칠 전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국에서 밝히진 않았지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6년 전에 못 살겠다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3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회개하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다시 살아야 되겠다. 갔더니 남편은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그러한 남편이 된 것입니다. 안 믿을 때는 남편이 건강해도 이래저래 남편을 탓하며 미워서 헤어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수족을 못 쓰는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이 나 때문이고, 6년 전에 헤어진 것도 나 때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저 남편 불쌍히 여겨지고, 저 남편 내가 대수변 받아내며 저 남편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곳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오시면 망가진 곳이 새로운 곳이 되고요, 못 살겠다 하는 자리 현장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어둠과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이가 된 우리들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열문둥병자를 향하여 다가오신 예수님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간절한 절규입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이웃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 만나든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아픔과 눈물 그 누구도 알아주기는커녕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 도와줄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둠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해결하고 여러분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눈물이 나오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때 가까이 계실 그 하나님께 부르라, 찾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울부짖던 열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제사장에 가요? 당대에는 문둥병자 진단도 제사장이 합니다. 당신은 문둥병 걸렸습니다. 동네에서 가정에서 나가시오. 당신은 문둥병이 드디어 치료됐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가도 됩니다. 이 진단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합니다. 온몸에 문둥병으로 얼룩진 10명을 향해서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라.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는 너는 이제 치료가 되었다. 그것이 주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다가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우리가 수동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되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형통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요,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린 걱정 염려하지 말고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했으면 우리 인생의 짐, 우리 가정의 짐, 우리 자녀의 짐, 우리 눈물의 짐을 우린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인생의 무거운 짐 가슴에 간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두 번 다시 그 짐 또 어깨에 짊어지지 마시고 홀가분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맡아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 한 가지 일로 너무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5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방황을 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제 술집에서 술 한 잔을 마실 정도까지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소리칩니다.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허,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다고. 그러나 점쟁이는 계속 말합니다. 아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점괘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근데 이 점쟁이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영하는 귀신의 영도 다 알아보나 봐요. 장로님 앞에는 바짝 와가지고 장로님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장로님은 너무 민망하여 서둘러 술집에서 뛰쳐나와
건너편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펑펑 우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고 이렇게 장로가 술주정뱅이가 되었건만 주님은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한순간 방황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가 갈등이 있고 방황이 있고 심지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녀는 버리시거나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 뭐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문둥병자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이 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할 감사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감사는 할 수 있는 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15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한 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고침받자 그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마치 애가 원하는 장난감을 엄마가 사줄 때 마켓이나 혹은 이마트나 혹은 백화점이나 그 장난감 들고 뛰어가면서 좋아가지고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야. 주목했을 거야. 문둥이들 10명이 어디를 가는가. 다들 두려움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겠지만은 치료받는 그 현장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사람이 안 알아줘요. 사랑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기도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랑을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 말하는 거 교만한 거 아니겠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나누다 보면 호사다말하고 마귀가 역사에서 화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기도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점차로 소멸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고백함으로 약해진 사람, 방황하는 사람, 어둠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에 옷 자랑하고 무슨 자랑하고 아니면 남 험담하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한 얘기를 우리들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우리 공동체는 만날 때마다 우린 서로 기도응답된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형제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형제요, 자매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같이 교회 안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높이 큰 소리로 올려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21세기 공동체,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러한 운동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즉각해야 됩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느끼는 순간 즉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어쩌면 9명은 건강해진 자신의 몸을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내가 문둥병 걸자마자 동네 사람이 나를 동구 밖으로 내쫓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내가 고침받아 왔다고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주님의 은혜나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문둥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나는 평생 감사해. 그러나 우선 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뵈야지.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감사는 즉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예물로 해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 준 예수님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했습니다. 입술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온 정성 다하여 예물로 감사했습니다. 마음의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고 입술의 감사를 물질로 표현한 이 바로 그 한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본인이 계속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둥이들이 사는 동구 밖으로 오신 것도 바로 10 문둥병자 가운데 감사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가 뿌리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마는 불평이 뿌리인 사람은 어떤 걸 줘도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 한 사람,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고침은 물론 영혼의 고침까지 허락하셨던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두 사람이 다 딸기 한 상자씩 선물 받았는데 두 사람이 딸기를 먹는 방법이 달라요. 한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딸기 상자를 열어놓고 이 사람은 딸기 가운데 크고 싱싱한 것 골라 먹습니다.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지 하면서 크고 싱싱한 거 골라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물러지고 나머지 작고 또 맛없는 것은 가만 놔두고 시간 되면 먹어야지 하고 그 다음날 뚜껑 열어보니까 다 물러지고 썩어버려서 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그 딸기 상자 받아 집에 와서 뚜껑 열어보니 똑같지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아, 좋은 것은 내일 먹자 하고서 썩은 거, 냄새나는 거 입으로 반 잘라버려가면서 인상 써가면서 그런 것만 골라 먹고 맛있고 크고 싱싱한 것은 내일 먹겠다고 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싱싱하고 큰 게 다 썩어져 버려서 다 못 먹게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밝고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 똑같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이 어둡고 밝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밝고 복된 인생길을 골라서 기가 막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밝고 어두운 세상 사는 것 똑같지만은 그 중에서 어둡고 괴로운 인생길만 골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길을 살아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자꾸 잘 됩니다. 좋은 것만 먹습니다.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좋은 길로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잘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까지 잘 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0 문둥병자 찾아온 것은요 10 문둥병자 찾아온 게 아닌 것을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걸 보게 됩니다. 나머지 9명은요 감사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덤으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슨 일 만나든지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산에서 나무하다가
숲속에 버려진 항아리 2개를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를 안을 보니까 쌀이 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하고 형이 그 항아리, 쌀 반 담겨진 항아리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서 밥을 하려고 쌀을 퍼내면요, 여전히 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은요, 그 쌀 가지고 밥도 해 먹고 쌀 퍼내도 반이 있는 거니까 그 쌀을 퍼가지고 동네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쌀은 여전히 반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형은 그 쌀을 가지고 보니까 반밖에 안 있단 말이에요. 또 밥을 해도 반 있단 말이에요. 아유, 이왕이면 여기다가 쌀을 사다가 가득 부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쌀도 가득 차겠지 하고서 시장에 가서 쌀을 사다가 가득 담아놨어요. 그리고 뚜껑 열어보니까 반이요. 아이고, 이상하다 해서 또 쌀 사다가 또 집어넣으니까 조금 다시 보니까 반이요. 이놈의 거 하고서 들어갈 내 동댕이 쳐서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서로 사는 것이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본인에게 주어진 복까지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는 결국 비참해지고 주신 복까지 다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이 귀한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망정, 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에게 여기고 감사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이 9명 대중 속에는 절대로 우리 상동 21세기 가족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명도 9명 속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9명 속에 있지 마시고 바로 그 한 사람 속에 있으셔서 이 사람이 오늘 고침받고 영혼까지 고침받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창창한 평생을 주님의 도움받고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았다면, 오늘 9명은 한 번 주님에게 고침받았지만 완전히 주님과 단절된 창창한 앞날에 홀로 외롭게 정말 도움받을 길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그 9명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